금년도도 벌써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셨는지요? 혹시 키 없는 배처럼 마냥 흘러가는 삶으로 한 해를 보내게 된다면 금년의 삶도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한 해를 다 산 후에 남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열매가 극대화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치한 삶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참된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나 개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바르게 사용하는 법이 뭔가, 이걸 다루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많은 은사 중에 이 두 가지를 택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추구했던 대표적인 은사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언이 무엇인가도 소개하고 예언이 무엇인가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랭귀지, 영적인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비밀을 말하게 되고 15절 말씀이 하면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잠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도 방언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전체의 컨텍스트는 방언을 부인한다든가 방언을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언 사용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 build up self, 자기 자신을 수렁하게 만들고 자기 개인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방언의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하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된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공적인 자리에서 특별히 공적인 예배 시에 방언을 하게 된다면 이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통역이 없다면 절제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방언은 참 귀한 은사이고 좋은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퍼블릭 월십, 공적인 예배나 공적인 모임에서는 절제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반면에 예언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추구하라고 인커리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이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구약시대에 말하는 미리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단어는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etelling, 예언이라는 prophecy라는 이 단어가 pre-telling 혹은 foretelling, 미리 말한다, 그런 뜻도 갖고 있지만 foretelling, proclaim한다, 선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주후 1세기 말엽까지로, 그때까지는 maybe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를 받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기 말엽까지는 아마도 하나님이 계속적인 계시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도 그럴까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 그래서 마치 용한 점쟁이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또 다른 계시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계시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인데 성경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풀고 선포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혹시 누가 계시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언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된다면 maybe, 그러나 성경을 떠나서는 계시를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챕터가 22장입니다. 22장의 제일 끝부분에 가보게 되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누구든지 이 말씀 위에 더하는 자가 있으면 재앙을 받는다. 만일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더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거하는 것도 화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핵심이기도 합니다. 레포메이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그러면은 이신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에 대한 개혁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도 강조하지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이면 충분하다, sufficiency of scripture,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파운데이션이 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피텐버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던 중에 말씀 가운데서 의롭게 되는 길이 믿음밖에 없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예언의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시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즉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언의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커뮤니티,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 뜻이.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걸 풀어서 설명하기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약 처음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방언으로만 전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너희들 교회가 세워졌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계시, 말씀의 지식, 말씀의 예언, 말씀의 티칭, 이게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었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양육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그들과 소통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이 방언보다 예언이 더 우위다, 이걸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은사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거기는 우열이 없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다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툴이기 때문에 다 귀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더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씀한 것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높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for self, 자기 개인을 위한 것,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성에 대한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말씀의 선포는 교회 전체를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틀을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인 축복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범위를 넓혀가서 확장시켜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지 진짜 우리의 사명과 사역이 바르게 수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좀 약해져가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날 개신교회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 공동체적 삶을 소홀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영성과 개인주의적 영성은 다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퍼스널한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나만 체험을 누리면 된다, 이와 같은 풍조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개인만을 위한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놓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인 영적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으로 끝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교회 사역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큰 차원의 틀을 가져야지 우리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방향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통이 좁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우리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중국답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사드 배치 때문에 롯데 마트를 쫓아낸다든가 관광객을 막는다, 그런 조치를 했잖아요. 이 대국치고는 너무 좁은 마음이 아닌가. 그만한 일로 그렇게 직접 가른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제 마음에는 좀 덜 와닿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요, 실수로 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농부가 소를 잃었다는 것은 큰 재산의 손실이고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소를 잃어버린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소를 잃어버렸는데 전혀 마음이 안타까움도 갖지 않게 되고 찾으려고 나서지도 않는 것이냐. 그때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나라에서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소를 주운 사람도 분명 진나라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소는 여전히 진나라 안에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안달을 해야 되느냐. 참 대단한 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라는 차원을 넘어서 진나라 전체의 소유로 범위를 확장해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공자님이 한술 더 떴어요. 거기서 진나라라는 말을 뺐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 공자의 마음속에는 국가의 경계선마저도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진나라를 넘어서서까지도 확장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해드린 노자라고 하는 분이 한술 더 떴어요. 거기서 사람이라는 말도 뺐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소의 문제를 아예 인간 차원을 넘어서서 대자연의 범주까지 집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잃고 얻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요, 모든 것이 우리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통 넓은 프레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좁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말하면서 좁게 보고 좁게 생각하고 좁은 차원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틀을 깨뜨리고 더 넓은 차원의 유익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고 하는 큰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맺는 열매도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차원의 유익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덩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추구하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죠. 디오케이테라는 이 단어는 earnestly pursue love, 사랑을 진지하게 진실되게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죠. 이 젤루테라는 이 헬라 말은 eagerly desire, 간절하게 열망하고 사모해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단어가 12절에 나오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제타이테라는 이 단어는 seek to excel, 무엇을 넘어갈 수 있도록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찾으라. 그리고 이 세 가지 동사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더 넓은 차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열매를 극대화시키려면 첫 번째로 사랑의 길을 추구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한글 개역을 보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옛 번역이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을 따라서, 사랑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오늘 14장 1절의 이 말씀은 12장 31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 나누었던 12장 31절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 좋은 길의 내용이 뭔가, the best way, 우리가 인생을 부유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13장을 통해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31절에서 14장 1절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언사를 사용하든 그저 삶의 어떠한 면들을 적용하든 간에 사랑의 길을 따라 살게 되면 가장 삶이 극대화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지성을 따라 살 수도 있고, 권력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컨대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뭘까요? 물질이 항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물질의 양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과연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I don't think so.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잣집 가정부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해변가에 큰 저택을 구입을 하고 그야말로 앞에 그 오션 뷰, 큰 바다가 보이는 그런 저택입니다. 굉장히 비싼 집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수영장도 만들고 냉장고 안에 아주 맛있는 음식도 잔뜩 집어넣고 큰 대형 TV까지 준비했어요. 이렇게 큰 집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에 늦어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큰 저택을 지어놓고 그게 좋은 것들을 다 갖춰놓고 본인은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가다 밤늦게 들어오니까 바다 볼 일이 있겠어요?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그 페임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사는데 실제로 그 공간은 누가 누릴까요? 가정부가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집안 청소 다 한 후에는 소파에 들어 누워서 바닷바람 쐬면서 냉커피 마셔가면서 TV 보면서 마음대로 즐기는 것입니다. 누가 더 행복자일까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모은 그 주인일까요? 아니면은 가만히 앉아서 바다 구경하면서 쉬었던 가정부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자체가 성공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 가지고 성공이다,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쓰지 못하고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삶이 물질 따라 살게 된다면 반드시 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성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떨까요? 지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식의 양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 경향이 좀 강합니다. 학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 어느 학교 나왔느냐 묻고 어디까지 학위를 가졌냐 묻고 거기에 따라서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지식의 양만 가지고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많은 양의 지식을 가졌다고 인생의 모든 포절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지식 자체만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식만으로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설사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행복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만들려면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울 때도 사랑을 따라 세우면 가정이 건강해져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사랑을 따라 양육하게 되면 자녀가 든든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심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인들 해결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금년 한 해를 지나가시면서 사랑을 따라 살 것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랑을 따라 살겠다 하게 되면 최상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열매를 극대화하려면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들은 직접적인 의미는 언사를 말합니다. 이 언사를 너희들이 사모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언사 중에서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의 언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라는 은사를 갖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들에 보게 되면 말씀이 가져오는 세 가지 유익이 사람들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해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edification, build up,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는 역할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로 권면한다, exhortation, 이것은 바로 챌린지하고 약한 것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권면한다고 말해요. 세 번째가 위로하는 것, comfort, 이것은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선다는 게 뭔가요? 바로 이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나의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나누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바르게 하는 삶을 오늘 성경은 신령한 삶,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1년 6개월, 12개월 계속 기도만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물론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만 닦아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척박한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홀로 영성에 빠져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하고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기 시작해서 옷에 광채가 나오고 몸이 눈이 부시도록 영광스럽게 변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transfiguration, 이 변화의 사건, 그게 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산상의 체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 산 위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곁에서 본 베드로가 그냥 정신이 나갔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고편을 보여주신 건데, 이 그렉 로리 목사님 말씀 빌리자면 sneak preview of a main feature, 진짜 보여줘야 될 그 영화의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신 것인데, 베드로는 이것 보고 그냥 완전히 갔어요. 그 주님께 말씀하기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다,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 내려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 산 위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내는 그 시각에 산 밑에서는 병든 자, 깨어진 자, 부서진 영혼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이와 같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파워가 뭔지 아느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다. 이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지 척박한 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뭘 줄 수 있겠어요? 우리 가진 물질이나 돈 줄 수 없습니다. 언과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드려야 돼요. 그 권세를 주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지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고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0년 한 해를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표처럼 능력으로 체험받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신령한 능력으로 체험받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려면 1차적으로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후에는 타인의 덕을 추구하는 것, 즉 나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삶의 방향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eek those that will strengthen the whole church. 교회 전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고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좋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귀한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나의 체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추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개인적인 축복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교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향하여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 영성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향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만족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깨뜨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중심적인 영성을 뛰어넘어서 다른 지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킹덤을 만들어가는 것,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삶 자체도 복을 받지만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가끔 프로모션용으로 보내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Rediscover Jesus라는 책이에요. 예수를 재발견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매튜 켈리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링 오서가 쓴 책입니다. 자, 그 책의 프롤로그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뉴욕에서 큰 미팅을 마치고, 아주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 미팅입니다. 그걸 성공에 잘 마치고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예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지 택시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날이었어요. 러시아어에다가 프라이데이니까 어떻게 택시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빈 택시가 없나 찾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탑니다. 근데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작은 야채 행상을 발로 차버리게 됐어요. Small Produce Stand, 작은 그 야채 행상 하나를 발로 차버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케어하지 않고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이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외칩니다. 빨리 오라고.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당신 오늘 비행기 놓친다. 하루 비행기 놓치면 낭패죠. 하룻밤을 더 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놔두고 먼저 가라,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야채 스탠드로 와보니까 스탠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울고 계셨어요. 자세히 봤더니 She was blind.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였어요.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흩어진 과일
어떻게 주스면 되겠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을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시는 그 할머니를 이 폴이 위로해드리면서 땅에 흩어지는 야채와 과일을 다 줍기 시작했어요. 그 곁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nobody cares,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데 폴 혼자서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물론 상한 것들은 버렸겠죠. 그러고 나서 지갑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돈을 할머니에게 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은 손해 보신 것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물었어요.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니냐고. 이 당황한 폴이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자 그분이 계속 말씀합니다. 아까 스탠드가 넘어지고 과일이 다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Jesus, please come and help me. 예수님, 지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이 와서 도왔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이 예수가 아닌 거에 예수인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에 이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울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표현해 드리면은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능력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나를 보며 당신이 예수님 같다고 착각한다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언젠지요? 혹시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 뿔뿔이 흩어진 과일을 주워 담아주고 울며 흐느끼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참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꽃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바다처럼 하나님의 향기와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 삶을 살아야지 한 번을 살아도 가치가 있고 귀한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